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생애 또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모습입니다. 16장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곡된 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왜곡된 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율법주의고 기복주의고 인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점점 갈수록 역사 가운데 큰 흐름을 만들게 되고 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순기능적인 기능보다는 역기능적인 기능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겁니다.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후로부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그랬잖아요. 86세였고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거지요. 네. 이게 좀 애매하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을 분명하게 차려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취했느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갈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하기 전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 고대 중동 국가에는 본 부인이 아이가 없으면 이 종을 남편에게 줄 수 있었어요. 아내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종이 아기를 놓잖아요. 그럼 그 아기를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의 관습이라고? 고대 중동의 관습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그런 삶에서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도 이게 섞여 있는 부분,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섞여 있을 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당시의 고대 중동의 풍습이 그러니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고 세속적 방법을 붙잡게 됩니다. 왜 세속적 방법을 붙잡겠습니까? 자기가 답답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도 아모리 왕국 아모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분을 보니까 아주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았던 겁니다. 다 내려놓았던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는 삶에서 조금만 한 걸음 옆으로 가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방법, 삶의 방식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잠깐만 다른 곳으로 돌리면 우리의 가치는 세속적 가치로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하가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속적 방법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유교의 사상 가운데 우리 삶의 주류를 이룬 것이 뭐냐면 아들을 낳아야 뭡니까? 대를 잇는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건 성경에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머나세 족속에는 딸만 있잖아요. 딸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기억을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은 아들만 귀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합니다. 아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딸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왜곡되게 세속적 가치로 들어왔을 때 유교적인 영향으로 우리에게는 아들이 대를 잇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랬습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삶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생명이 영속되고 계속 영원히 이어진다는 이 믿음의 출발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고 후손을 통해서 계속 산다는 믿음이 당시의 세속적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세속적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후손을 통해서 계속 산다는, 후손을 통해서 계속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고 아들은 아들의 삶이고 딸은 딸의 삶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객체입니다. 다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미신적이고 세속적인 바탕에 근거를 둔 아브라함의 중심이었고 아브라함의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의 방법에서 세속적 방법으로 붙들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헬라적 사고에서요, 우리 영혼은 안 죽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던지는, 지옥불에 던지는 그를 두려워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산다, 영원히 산다. 그 세속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토대 위에 서서 하갈을 취했고, 고대 중동 지방의 세계관으로 사로잡힌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본주의요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왜곡된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가 뭐냐면 다분히 오해 요소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떠났던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에 약 1년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 시편 42편이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미 다윗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기준을 딱 갖다 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윗은 무너져 있었어요. 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는 내 중심이 여름 가물에 말라 비틀어진 풀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임재가 거친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소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시편 51편에도 나오고 다윗의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강대강으로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기능은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와서 직언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던 왕들에게 직언을 들여서 순교한 죽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 바로 나타나서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사실을 얘기하면 나단이 아마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잖아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시면서 다윗이 마음이 거두어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괴로워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거죠. 용서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거죠. 용서하신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한 게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타락한 인류에게 오셔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잖아요. 사울을 만나주는데 그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그는 디모데전서 내용 1장 내용을 보면 그는 폭행자고요. 핍박자입니다. 해방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체포하여 죽이는 일에 가편투포에 앞장섰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충만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깨어져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황, 모자란 상황, 깨어진 상황, 허물진 상황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서 1장 13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지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라는 거죠. 뻔뻔스럽게 알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는 올바르지 못한 자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고 죽는 허물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던 사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아시는 거죠.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세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은 상호 간의 언약, 상호 협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상호 이 쌍무 계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조항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언약은 이런 언약입니다. 쌍무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편무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하나님 자신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또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에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느냐 하면 주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강조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스스로 이 백성에게 떨어질 수 없도록 스스로를 붙이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붙이는데 뗄 수 있도록 뗄 수 없도록 뗄 수 없도록.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뗄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맺은 언약은 영원불변하시니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은 뗄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니까, 뗄 수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예? 사망이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부터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떨어질 수 없도록 얽어매시는 그런 편무적인 일방적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보시는,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합니다. 한 번 말씀하시기가 아니라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거듭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하시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2번이나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는 부분의 말씀은 3번이나 말씀하시고, 이 1절로 8절의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말씀하시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은 거듭해서 2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너희들에서 끊지 않겠다. 얽어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믿음이 참 몇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 해도 요 모양이냐 그렇게 비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자기 스스로를 얽어매시는, 붙이시는, 뗄 수 없도록 하시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셔서 자기 피와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약속하시고 부활이라는 보증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토대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 위에 서셔서 살아봅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는 찬양, 영어 찬양, 어줍지 않은 찬양 가운데 Roll back the curtain of memory now and then, 커튼의 추억의 커튼을 열면 나는 연약하여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정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연약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연약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연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절대로 연약해지거나 뭘 가해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예. 내 앞에서 행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요구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는 데서 살아라.
하나님이 안 본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신다. 물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강아지가 있어도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조그마한 아이가 옆에 다 보고 있으면요, 나쁜 짓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행해라. 이게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행동해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왜 아브라함이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고대 중동의 관습을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예? 왜 사울왕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왜 실패합니까? 묻지 아니했어.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은 퍼펙트 해라. 율법을 어김없이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라. 지시를 따라서. 지시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편단심으로 그리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오려면 직선 거리를 제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000km를 그랬습니다. 1000km. 그럼 저 위에 그 하란으로 갔다가 이리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1500km 가까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처럼 좌표를 딱 찍어주고 그리 가라 하면은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갈 사람, 배를 타고 갈 사람, 자가용으로 갈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는 길만 가르쳐 줍니다. 한 걸음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걸음 따라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일편단심이어야 되는데 일편단심 민들레가 잎이 떨어지고 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일편단심으로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눈이 옆으로 돌아갔다니까. 옆으로.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가다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 낭패를 당해요. 이게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 때에서 가는 길을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길을 안 가는데 또 종종이 눈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칠성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 여기서 우리 교단 총회 하거든요. 교단 총회를 하는데 총회장님이 몇 년 전에 어떤 여성분과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것이 목격이 됐어. 들켰어.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예. 그래서 딜을 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제 물러나시기로. 그 총회장이 됐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안 물러나고 이제 교회 그 이후에 후임자나 이런 거 관여하고 하니까 이제 터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총회할 교회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 얘기 내려왔습니다. 창원에 있는 교회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부로 나온 부총회장 후보로 나온 분들도 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옵니다. 하나는 떠난 거죠. 지금 이 세대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일편단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까?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 우리는 자주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 일편단심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그리해라. 퍼펙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대가와 조건 기대하지 말고 일편단심, 하나님이면 족한.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왔잖아요. 한 걸음씩 따라왔잖아요. 그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신앙을 했고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우리 집 안에 수술, 담낭 쓸개 없는 수술을 했잖아요. 쓸개 없어요, 저 사람. 쓸개 없으니까 뭐 좀 엉뚱한 말로 해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눈이, 저 사람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밖에서 이제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뭘 남겨주는데 양말 하나, 요 금반지도 아닌데 실반지 하나인데 뭐 10,000원 줬다나. 나는 한 2,000원인지 3,000원인지 줄 줄 알고 그걸 받으니까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저 사람한테 돈을 한 1억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무슨 재주로? 네. 내 눈이 처음에 주님을 부름을 받고 주님이면 되고, 프로포즈 할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뭐 해줄 건 없어. 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겠어. 이랬거든요. 이 일편단심이 저 사람에게 세상적인 것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울어지니까 일편단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에게서 눈을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세속적 가치로 돌리면,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무릎에 내 이 몸종이 난 아들을 내 무릎에 앉히면 그 애가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무너진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눈이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편단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그걸 말씀하시고 제게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설교가 아니고 내게 하는 설교고 함께 공유하는 설교인 것이죠. 제발 여러분 옆으로 눈 돌아가지 마십시오. 조용한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가는 마음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면 둘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망한다. 근데 이제 아내와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 서울인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아내가 원하는 마음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편단심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그래 당신 내한테 좀 이게 뭐야 이거 반지도 좀 해주고. 예? 얼마 전에 여러분 집사님들 좀 내한테 좀 잘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를 만났는데 장인어른이가 뭐 장모님이가 뭐 반지를 뭐 하나 해줬다네. 그랬는데 100만 원 정도 됐는데 금값이 올라가지고 한 200만 원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갑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한테 잘하라는 말이 농담인데 집사람한테는 해갑 선물 주고 내한테는 뭐 해갑 선물을 주고 있으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
일편단심에서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충원으로 말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고마운 거죠. 주님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세속적으로 자기 길 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다리시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13년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다윗이 예를 들었잖아요. 깨지고 미워지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편단심해야 한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일편단심해라. 조건 없이 내가 옛날에 말씀하죠. 내가 너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방패인데 나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웠는데도 아브라함은 부족해서 다른 데 눈길 돌리다가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름도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딱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내 거야 하는 거죠. 내 거.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가 줄게. 내 자식에게 줄게. 땅도 줄게. 고소도 줄게. 영원한 언약으로 줄게.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나려 하거든요. 하나님은 저 땅을 영원히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에게 준 땅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은 줄 아세요? 정말 천대를 받았습니다. 썰물 다 빼먹고는 쫓아내고 죽이고 얼마나 숱한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도 줄게.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줄게. 내가 너희 백성이 되게 할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너 후손은 내 백성이 되게 할게. 너는 창대한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일편단심 나만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란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약이라 말하니까 안 와닿는데요. 하나님이 말로서 하신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잖아요. 그거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우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그거 기억해도, 약속 기억해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속 때문에 부부가 되고, 예? 서약 때문에 부부가 되잖아요. 서약 때문에 집이 자기 소유가 되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그 서약 때문입니다. 서약.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서약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큰 실패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가운데, 실패하고 상실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사무엘상 5장 6장이면 실로가 무너졌어요. 실로가 무너지고 언약도 뺏겼습니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블레셋을 이기게 하세요. 열왕기하 25장 8절로 10절, 21절에 보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왕궁도 불탔습니다. 모든 귀인의 집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예. 너무 바벨론 사람들의 길을 또 꾸었거든요. 예.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다 불타고 무너졌고요.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 사람은 다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포도원을 가꿀 정도,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었어요.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실을 경험한 후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도약하고 새로워집니다. 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짓밟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에게 율법도 그 성전인데 왜 무너졌느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신들 중에 최고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가? 물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잡혀 먹어졌으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약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기를,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강하신 분인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바벨론 백성인가? 우리 백성인가? 우리들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 여기 어디서 그렇게 물었다고?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다 무너진 상태에서, 선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더 이상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묻기 시작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질문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하나님은 과연 신들 중에 최고인가? 바벨론 신들보다 높은 신이라면 왜 우리가,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 속에 그들의 이 신앙과 그들의 철학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사실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보다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의 이미지가 강했다는, 이해되시죠? 신앙이 멀리 가도 한참 멀리 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주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금도 원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강한 신 한 신으로 인식했다. 잘못해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질문하면서 무릎을 쳤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유일신 신앙이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싹트고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도약했다는 거죠. 이런 성찰은 회당, 시나고게라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재앙의 수준 같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요, 율법이요,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 가운데서 유대인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됐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왔고 회당 중심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는 그런 비약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의 수준과 같은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다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편단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인생을 다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너진 것은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보는 앞에서 배가 갈려지고 아이가 죽고 그런 처참한 광경을 겪었고 다 죽고 또 남은 이들은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 포로된 현장에서 무슨 살맛이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했던 세속적 가치를 붙잡았던 왜곡된 신앙으로 점철되었던 거죠. 그리고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안 떨어지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약속을 믿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좌절할 수도 있고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날 수도 있고 세월을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툴툴 들고 다시 일어나서 출발하는 세월을 아끼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민에 빠진든지 자괴감에 빠지든지 그래서 오래 세월을 낭비하고 원수 맺어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가고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모세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이 정리시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제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2일 동안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이미 6월 23일 주일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5일까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힘을 다해서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노예고 지인들이 또 오셔서 큰 위로가 되고 했습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토요일 아침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엄마하고 자고 침대에서 좁은 침대 같이 자고 토요일 아침에 좀 이상하다 해서 그냥 가쁜 숨을 쉬시다가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찬송하고 보는 데서 그날 저녁 6시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몽년 어머니는 돌아가실라 하다가 또 다시 살아나시고 또 돌아가실라 하다가 살아나시고 그렇게 며칠 계속 됐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처형도 처제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장례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러 오기로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제가 한 번 전에 좀 서운한 말을 했잖아요. 이게 와서도 교회 안 온다고. 사실 좀 서운했거든요. 제가 서운하다고 말은 처음에 했습니다. 내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35년 가까이 저형과 처제가 어머니에게 하는 게 서운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부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베트남 가면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갔다 오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근자의 주에게 쭉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선교를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베트남 지역에 한번 갔다 오라고 할 때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갔다 오도록 하셨어요. 갔다 오도록 하셨는데 어떤 그림을 보이시냐면 식사나 이런 것들을 잘 대접하도록 그림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성서신학교에 공부하는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돈도 50만 원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갔다 오라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섬기고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선교 대회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그때는 정시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았는데 정 목사님 또 진주에 있는 김 목사님 우리 정시 회원으로 가입해서 선교 같이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즉답을 피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겠다고 여쭙거든요.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째 이제 두 번째예요. 제가 가는데 두 번째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큰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을 응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노아에게 말씀하신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하 인간이 너로 인해서 너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이 선교의 그림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거든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전체의 하나님의 목적 그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놓칠 때가 있다. 하나님 그걸 놓치지 말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이유 때문에 내가 잠시 놓쳤다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울산에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년 전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민감하지 못해서 놓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재철 목사님 같이 가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전에 앉아서 딱 기도하니까 그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 왔어요 내한테.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내한테 뭐가 생각나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초점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하나님이 보이신 그 선교에 대한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그림을 보이셨어요. 호주머니 속에 먼지털이를 보이시고 내가 너를 세웠고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또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 그림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예, 가게 되고 거의 구분응선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 방정맞게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어머니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시겠다고 빨리 와야 되겠다고. 전화는 왜 해? 전화는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뭐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뭐 집사람이 장례하면 되지. 이게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매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김윤자 씨는 내가 남편이 올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겠고 남편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갔으니까 그 일을 잘 하고 오고 이런 정리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내가 나의 옆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이제 울고 와야 되겠다 해서 바로 거기 식사 시간인데 티켓을 거기 앉아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안 와도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작별 인사까지 다 했고 티켓 끊었고 그랬는데 전화 와가지고 괜찮다라고요. 그거 어째야 됩니까? 자꾸 티켓을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 손실만 나고 그래 왔잖아요. 왔는데 내가 뭐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못 봤다 했죠. 베트남 아이들이 예배당에 안 들어오는데 시상식에 초청해서 얘들이 교회 와서 전도 집회를 하고 14명, 13명, 14명이 예수님 믿기로 영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영광스러운 현장은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들었지만 내가 그 영광의 현장에는 나는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참 놀라웠어요. 제가 비행기 안에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데요. 야, 놀랍더라고요. 김윤자 씨 엄마가 천국 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내 아내를 앞에와 상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가는 동안,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4시간인가 가는데 피곤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자고, 나는 그 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영적인 상태는 충만한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그지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믿음으로 서야 하고 너는 내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내 행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선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다. 그거 놓치지 말도록 말씀하신데 그걸 놓치지 않는 핵심은 믿음으로 서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위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 부흥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돌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주를 바라며 주를 기다려요 사랑의 노래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두어 가소서 신실하신 주님께 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두어 가소서 드립니다 신실한
하소서.